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으로 중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앞에서 찬양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 봉독해 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같이 찬양해 주셨던 샬롬 찬양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먼저 저희들이 여기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저희 가족과 함께 한번 인사를 드릴까 했었는데 아직 아이들이 방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줌 예배를 같이 공부 학교 이제 그걸 수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같이 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파라과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파라과이죠. 근데 스페인어로는 피가 쌍비읍 발음이네요. 그래서 파라과이가 맞아요. 파라과이에서 온 고봉기 선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냥 잠깐 말씀을 PPT를 준비한 게 몇 장 있는데 그걸 나누기 전에 한국에는 참 다양한 언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 게 아미고, 친구, 메 아모, 때 아모, 너를 사랑해 아모, 사랑해 아모르, 뭐 요즘에 가기 전에 보니까 아모르 파티 해가지고 뭐 이런 게 나오던데 사랑한다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자동차를 판매하시는 분은 또 아실지 모르겠어요. 티뷰런 예전 거 보면 상어란 뜻, 마티즈라고 하는 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건 어감, 뉘앙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산타페, 거룩한 믿음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뭐 이런 로망스 계열의 언어들에 보면 뭐 이태리나 뭐 프랑스나 한 이제 비슷한 뜻이 많아요. 잠깐 그 뭐 파라과이 이제 스페인어를 잠깐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지금 잠깐 PPT를 보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파라과이 하면 그 면적이요 남한의 4배 크기예요. 남한의 4배 크기 되게 크죠. 근데 사는 인구수는 이 한국이 지금 5천만 이렇게 되는데 그 나라는 600만. 그러니까 한 10분의 2, 10분의 1.8 뭐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큰데 비해 사람은 되게 적다. 그래서 땅이 참 많아요. 넓은 초원이 많아요. 그래서 소를 그냥 이렇게 풀어두면 자연 방목이 돼서 소들이 한번 지나가면 그냥 끝장이 나잖아요. 한국에서 소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소가 풀을 뜯고 이쪽으로 옮길 공간이 있어서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여물 걱정 없이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움직이면서 먹고 자라기 때문에 고기값이 참 쌉니다. 여러분들 그 빕스나 뭐 이런 경양집에 가면 요만한 스테이크를 하나를 먹는데 3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잖아요. 2만 원, 3만 원. 저희는 그만한 거를 5조각에 10,000원이면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테이크를 많이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가 있는 나라로 오시면 제가 배 터지게 가시는 날까지 계속 풀 서비스로 대접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 값이 더 비싸다라는 거 그 염두에 두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PPT 네. 여기 제가 처음 왔을 때 여긴 가나안의 학교의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인원이 있는데 그 저희 가나안 교회는 요 앞에 강당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한 40-50명 정도 빡빡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기 우리 교회 식구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여기는 학교예요. 학교 공간 하나 정도가 이 정도 인원이 들어가서 같이 수업을 하고 지금 얘네들은 중학교. 가나안 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하는데 규모가 여기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건물은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공간에 아이들이 이제 따닥따닥 들어가서 예배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음 장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는 저 옆에 뒤에 보면 학교가 좀 건물이 좀 보이고요. 옆에는 애들 놀이터예요. 유치원부터 있기 때문에 애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근데 이제 저 나무를 보니까 저게 매번 이제 페인트 칠하고 이제 물에 젖어서 이게 썩지 않도록 계속 날마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놀이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4번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요거는 민속의 날이라고 해서 그 나라의 고유의 민속절. 그래서 그
고향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 의상을 입고 행사를 합니다. 저 앞에서 여자애 중에 맨 오른쪽이 제 딸이에요. 고시엘이라고 거기서 처음 가자마자 급하게 갑자기 이것저것 준비해서 옷을 대여해서 입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엔 제 아들 자랑하려고 전화 또 이제 올렸어요. 이 앞에 민속의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민속의 날인데 국제 민속의 날이라고 해서 다양한 나라의 민속 의상들을 소개하고 이제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익스플로러처럼 이제 많이 여러 나라의 것들이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가나안 학교가 한국인이 세운 학교라서 한국에 대한 이런 문화들도 소개해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잠깐, 이건 동영상인데요. 파라과이 시내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시면서 잠깐 들으시면 되는데, 이날은 각 학교마다 어떤 그 독립기념절에 국가 정부의 이제 내빈들을 모셔놓고 이런 거리 행진을 해요. 학교마다. 이때가 학교를 알릴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예요. 아, 이런 학교가 있구나 하면서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다른 학교는 그냥 이렇게 시가 행진만 하는데, 저희들은 학교가 밴드부가 있어서 유독 튀게 밴드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앞이 지금 내빈들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시장이거나 뭐 그 안에 뭐 어떨 때는 뭐 대통령이 올 때도 있고, 하지만 지금 시장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넘길게요. 제가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영상인데요. 파라과이 비가 오면 어떻게 오냐면 한 10분 내린 게 이 정도예요. 10분. 밑에 도로에 물이 이렇게 철렁철렁 하는 게 보이세요? 이게 조금만 더 오면 차 위로 점점 차 올라요. 저도 한번 잘못 갔다가 빠졌어요. 옆에가 이제 길이 안 보여서. 다음 장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거는 유명 백화점, 파라과이 백화점이 많지는 않지만 백화점 내부의 매장 내에서도 비 때문에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보면 비만 왔다고 새는 게 아니라 건축에 대한 이런 그 기술도 참 약하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예, 다음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소는 누가 키우나 하지 않고 소떼들이 이렇게 그냥 물에 떠내려가요. 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우선은 잠깐 PPT 멈출게요. 비가 오니까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아요. 조그만한 보슬비, 오늘처럼 이런 비가 와도 하늘이 수상하다 하면 안 보내요. 왜일까요? 보여줬잖아요. 왜일까요? 갑자기 이게 비가 심해지면 이렇게 홍수가 되듯이 불어나기 때문에 애들이 죽을까봐, 애들이 잘못될까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과이는 비가 오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냥 쉬어요. 비가 오면 다른 사람들이 뭔가 주문을 했는데 오지 않아요. 오늘은 비가 와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거기 가서 정착을 하는데 뭔가를 하나 샀어요. 오기로 했는데요, 오질 않는 거예요. 오기로 했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왜 안 오는지. 왜 안 오냐? 지금 밖을 봐라. 요런 비가 오고 있다. 근데 왜 안 와? 비가 오고 있어. 그래서 우리 못 가. 이게 당연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겐. 근데 이제 그런 문화를 모르니까 되게 정말 비 이것 때문에 안 온다고, 제 마음에서는 뭐 이런 걸로 안 와? 되게 웃기다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살다 보면서 이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PPT 잠깐 또 하나 볼게요. 여기는 파라과이 교회 내부예요. 아까 이제 조그만한 이제 공간이 있다고 그랬죠. 요 정도 인원이 같이 앞에서 예배드리고, 뭐 앞에는 이제 단이 하나 있어요. 오른쪽 맨 밑에 보면. 그래서 같이 이 정도 인원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가족 단위의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있는 가정, 그리고 그러니까 3세대, 4세대까지 이렇게 어우러서 같이 하기 때문에 한 세대가 빠지면 그냥 가나안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가나안 학교 있는 곳이요, 중산층 이상이 많이 살아요. 예를 들어서
굳이 따진다면 강남과 같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도 비쌀 뿐더러 공간은 많지 않은데 사람들이 오기는 되게 비싼 곳이죠. 그러나 이제 그 학교 안에서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배로 오진 않아요. 수준 차이 난다고. 이 사람들은 지금 거의 저소득층이 대부분이거든요. 오고는 나랑 수준이 안 맞아 하고 가요. 처음에는 왜 이런 것들을 이해 못했어요. 처음에 학교를 갔더니 옷 잘 입고 다녀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보이는 것으로 무시를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이제 알아가는 중인데 아직 그런 경험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한 젊은 청년이 나한테 말하기를, 여기에서 설렁설렁 하다가는 당한다. 여기 사람들 독하다. 겉에서는 오냐오냐 하지만 뒤에서는 뒷담화도 심하고 안 좋다. 그냥 이렇게 나갔다는 너는 그냥 여기서 그냥 띠끼기만 하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줬어요. 현지인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 알아들은 것도 용하죠. 그래서 그것들은 문화를 보면서 이렇구나만 마음에 가지고 있고 정말 그러한가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장 잠깐 보여주세요. 저희들이 있으면서 제가 먼저 체험했던 거는 빈민가 사역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강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고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강에 홍수가 나서 넘쳐요. 그래서 집이 잠겨요. 판잣집 같은 게 잠겨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판잣집을 만들어서 피난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시 비가 안 오고 이제 우기가 아닌 때로 되면 다시 돌아가요, 그 집에. 아니 왜 이렇게 미련하게 왜 돌아가냐. 또 홍수가 오면 또 이렇게 피신하고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냐 했더니 그쪽에 있는 전기를 그냥 몰래 끌어다 쓰는 거예요. 전기랑 수도랑 몰래 쓸 수 있다.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하지만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수수방관하는 상태.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를 나가서 예수 영화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로 이어서 했던 그런 전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펠리스 디아 델라 마드레 이글레시아 가나안 교회의 행복한 엄마의 날, 이런 것들이니까 부모님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버이날. 그 파라과이는 아빠의 날이 있고 엄마의 날이 있어요. 근데 아빠의 날은 행사를 크게 안 해요. 근데 엄마의 날은 행사를 크게 하면서 선물을 냉장고도 해주고 부엌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선물을 매년마다 이렇게 기념하면서 뭔가를 엄마의 공로를, 여자의 공로를 이렇게 치하해주는 날입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축하한다 하면서 이제 데코를 하고 있던 시에리와 저와 유엘이가 같이 이렇게 같이 하면서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가나안 교회를 위해서 닭을 잡고 있는 거. 그래가지고 닭다리 하나 정도 이렇게 교회는 한 명이 하나씩 돌아갈 수 있도록 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이요. 예. 자,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사역을 하고 지내던 날에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가 이제 1년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하던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저는 이사에 정신이 팔려서 이런 게 터진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저 멀리에서는 한국에는 코로나가 벌써 이미 터졌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남미까지 아직은 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여행객, 이태리에 여행 갔던 현지인이 시작을 해서 이제 퍼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짐 정리하다가 너무 배고파서 슈퍼에 갔는데 평소 때와는 다르게 너무 줄이 쫙 깔려서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브라질 사람인 거예요. 나 브라질 사람이라고. 브라질 사람은 포르투갈어를 써요. 근데 약간 50%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서 그냥 느낌으로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코로나 때문이냐? 코로나 때문이야. 그럼 지금 비상이냐? 그러니까 비상이다. 사람들 그것 때문에 지금 음식들을 사러 싹 다 몰려온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는 나는 끝이로구나.
어떻게 이제 먹고 살고 그런 걱정을 잠시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이렇게 살다가 저는 이제 한동안 계속 집에 못 나갔어요. 몇 개월, 수개월을 못 나갔어요. 코로나가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고 잡히지 않고, 더군다나 거기 사람들은 뭔가를 이제 생활을 하려면 경제적인 부분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참았어요. 사람들이 2달, 이러나 죽나 저러나 죽나 나 죽겠다, 일을 하게 해달라, 데모하고 시위하고, 셋째 정도 되니까 그래 그럼 풀어주마. 그럼 정부가 대책이 있었냐? 정부가 대책이 없었어요. 그럴 때 한국의 뉴스를 보며 한국이 부럽다. 한국은 나가기라도 하고 바로 검사라도 하고 치료라도 바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집에만 거의 있었기 때문에 먹을 거 사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왕창 사서 와서 쟁여놓고 조금씩 먹고 또 가서 먹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 내가 지금 예배도 중단되고 밖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이 중단됐는데 당장 필요한 게 뭘까? 마스크였어요. 이 사람들이 일을 하라고 정부에서 오케이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은 먼저 마스크. 그래서 마스크를 20팩을 샀는데 50개들이 20팩, 하나로 따져보면 한 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각 가정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각 가정마다 이제 해줬죠. 이렇게 마스크 안 하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한국처럼, 오기 전에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한국처럼 비슷하게 완화시켰는데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마음이 되게 느긋한지 믿음이 좋은 건지 그냥 다녀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700명, 800명 계속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아까 인구 말씀드렸었죠.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8 정도, 10분의 2, 이제 그 정도 되는 인원인데 죽으려고 계속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나가면 누가 걸는지도 모르고 외국인으로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며, 그게 참 걱정이었어요. 그래, 그냥 힘들지만 집콕하는 게, 방콕하는 게 가족으로서나 아니면 지금 현재 파라과이 안에 있는 상태로서는 그게 최선이겠다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방에만 지내다 왔어요.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완화되기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이제 비슷하게 예배가 허락이 돼서 다음 장 보면, 다음 장입니다. 예, 노트북 하나를 급히 마련해서 사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시스템에 막 이것저것 알아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노트북과 이제 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 배웠고, 그리고 그 옆에서 이렇게 하다가 옆에 가서 피아노 이렇게 치면서 반주해주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려주고, 저쪽 앞으로 가서 카메라로 이제 설교자 이렇게 맞춰주고, 되게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최소 인원으로 이제 저희 선임 김성광 목사님과 인숙 선교사님은 옆에서 이제 예배자로서 같이 옆에 있었고, 이제 나머지 3명이 같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뭐 세팅하면서 도와주고 했었던, 지금까지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예배 드릴 때 계속 이렇게 했는데, 제가 빠졌으니까 이제 반주랑 컴퓨터도 이제 겨우 가까스로 좀 이렇게 전수해주고 왔는데 좀 약간 아직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방이에요. 네, 저기 보이는 플라스틱 단 보이세요? 저게 하나에 얼마일까요, 한국에서? 오른쪽 하얀색, 왼쪽 하얀색. 5만 원? 저는 한국에서처럼 5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걸 발견해서 기뻐서 이걸 사겠다 했는데 20만 원. 저 옆에 있는 행거 얼마 같아요? 저거 쇠예요. 네, 쇠예요. 얼마일까요? 이 파라과이가 기본적으로 1차 산업만 발달이 돼 있어서 나머지는 다 수입에 의존해요. 그래서 거기 관세가 붙는데 1.5에서 7%까지 붙어요. 그러니까 원 가격에 50% 이상이 붙는 거죠.
저 옆에 오른쪽에 맨 왼쪽에 있는 플라스틱 상자 하나, 여기서 5,000원, 6,000원 하는 거 몇만 원 주고 샀어요. 얼마나 속이 쓰리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 살 때 한국에서 이거 가지고 올걸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왜 이렇게 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살 수밖에 없었냐. 여러분 80년대 혹시 기억하세요? 그 장을 살 때 막 뜯어지는 거, 막 장이 갈라져서 나무이지만 갈라지고 막 조금 지나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 번 사느니 차라리 돈 주고 아깝지만 이거 사서 오래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하나 마련하고 또 나중에 또 하나 마련하고 필요한 것만 하나 둘씩 사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곳은 이제 또 외국이니까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는 데예요. 그래서 어딘가 편히 앉고 싶은데 앉을 수가 없으니까 밑에 그냥 천 하나 딱 대고 이렇게 앉아서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내가 이렇게 아팠다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잠깐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머리가 다쳤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죠? 머리가 다치면? 네. 이거 피가 났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러 가는데 갑자기 주차장 문이 딱 열리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그 널린 게 걔가 이제 실내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피한다고 이렇게 피하다가 이게 올라오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다가 부딪힌 거예요. 걔 딱 찍었는데 하더니 아프다고 해가지고 봤어요. 그냥 부딪혔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피가 주르륵 흘리는데 그때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이었으면 전화를 하든지 택시를 부르든지 아니면 병원에 빨리 찾아가서 가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선교사의 삶, 이민자의 삶들은 그런 삶들이 아니에요. 처음 가서 이제 적응해야 되는 단계인데 이걸 어떻게 자세히 설명을 해요. 이렇게 가다가 쳤어. 피해요. 도와주세요. 이 정도 얘기를 밖에 못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를 가르쳐 주던 선생님 있는 곳이 바로 100m 안 됐기 때문에 막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지금 피가 난다고. 그래서 가는데 병원에 갔더니 그냥 딱 피 닦아주고, 자, 애 해보세요. 뭐 해보세요. 자,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자, 이 엑스레이는 여기서 결과가 안 나옵니다. 저 수킬로 멀어진 그 판독하는 곳에 가서 다시 뼈가 이상 있는 점인지 봐야 됩니다. 네. 계산하고 저쪽에 찾아가서 또 대기하고 계산하고, 이게 하루 걸려요. 현지인이었으면 어떻게든 빨리빨리 해결했을 거예요. 현지인이었으면 국립병원이라도 가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병원이라도 가서 무료라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안 돼요. 다 하나 검사 받을 때마다 10만 원, 5만 원, 잠깐 저 콜록콜록해요. 그래요? 처방전 하나 써구해요. 처방전 하나 써줄게요. 5만 원. 이게 병원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거 하나만 가면 몇십만 원이 깨지는데 어떻게 가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 잘 먹고 최대한 건강하게 있자. 너무 과식도 하지 말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이렇게 살자. 모든 것들이 다 조절된 삶. 한국이면 안 그랬을 거예요. 여행 가는 것도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제주도로 한 달 살기로 하러 간다면 거기 다 구비되어 있어서 괜찮아요. 한국말 할 줄 알잖아요. 근데 외국으로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준비해야 돼요? 당장 내 주소지를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주소도 모르고 동사무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길에 사람들은 많이 다니지도 않고 차 노선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노선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모르고, 모든 게 다 처음 아기가 이제 걸음마 시작해서 모든 세상을 알아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어떠냐면 그냥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고 어떠냐? 잘 지내냐? 오케이. 왜냐하면 그건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기 때문에 그냥 동일하게 거울처럼 지나가는 것 뿐이죠. 그러나 선교의 삶, 선교사의 삶, 그리고 선교하는 삶, 이것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그렇다고 결코 내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것들을 하러 간 사람이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선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 이거를 살아가는 것들이 모두 선교의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까부터 이제 말씀하기 전에 찬양 때부터 계속 도전이 되는 거예요. 샬롬 찬양대 찬양 가사도 도전이 되고, 기도도 도전이 되고, 막 눈물이 그냥 막 나는 거예요. 아, 나 여기 와서 눈물 흘리러 온 게 아닌데. 저는 이렇게 거기 있으면서 그때 이제 선교부에 김명사 목사님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파송될 때, 목사님 지금 제가 나왔던 게 은혜예요. 고마워요.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전 못 나갔어요. 그쵸? 코로나 때문에 터져서 못 나갔어요. 그 다음에 넘어갔으면. 그러면 저는 스스로 자포자기 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제 난 더 힘들어. 난 안 갈래. 그러나 하나님 그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 예배할 수 있는 그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데 가서 영상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예배하셨다. 작은 쓰임이지만 쓰이게 하셨다라는 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왜 하필 나를 여기 보내셨어요? 아까 찬양 가사처럼 막 그랬어요. 내게 주어진 삶이 너무 고단합니다.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막 울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자, 너희들이 보기엔 예수가 당연히 구원하기로 왔으니까 당연히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겠지. 예수님이 그냥 죽었으니까 아, 감사하다, 이 정도겠지. 근데 너 예수님의 심정을 이제 좀 느끼겠니?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나 왜 나예요? 나기 싫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참 많잖아요. 저는 거기에 있으면서도 코로나가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으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후원금을 받아서 먹기라도 할 수 있구나.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뚫고 살아가시는구나. 아, 내가 계속 이 선교의 삶을 이어가는 게 맞는 것일까? 고민이 참 많았어요. 당장이라도 돌아오는 게, 이게 모두를 위해서 그게 선교적인 삶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떠한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 왜 이 순간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삶에서도 분명히 저와 같은 그런 부르짖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예수님의 생각을 제가 느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같이 감히 한번 도전해 봅니다. 예수님도 그때 그 마음이었어. 나 죽겠다고, 잔 옮겨달라고 엉엉 울면서 울었어. 그러니 삶 가운데서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교의 삶을 살아내고 계시니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한다고 여기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저는 저의 선교적 삶을 위해서만 기도 부탁드리진 않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게 나에게 주신 삶, 선교를 하라는 삶으로 알고, 나에게 맡겨주신 삶으로 알고 내가 담대히 그 한 걸음 한 걸음 견디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너무나 힘들어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같이 느끼시면서 하나님,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